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좀 보니까요,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료 중에 있는 사람이 800명 정도, 그러니까 확진되기 전 단계 이제 검사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또 굳건히 우리의 신앙들을 좀 위축되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준이 있을까요? 수준 높은 사랑, 수준 낮은 사랑,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랑은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랑은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는 수준이 높낮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일단 수준이 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를 들면 아마도 마태복음 5장 46절과 같은 이런 사랑일 것입니다.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즉 무슨 사랑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할 때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조금은 평범하고 좀 수준이 낮은 사랑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랑, 최고 수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랑일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도 수준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 자, 이 두 말씀의 수준은 그러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칫 사랑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에는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일 뿐이지 사랑의 수준이 높고 낮은 그런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 자체의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랑하기 좀 더 어렵고 덜 어렵고의 차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44절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4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러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는 동시에 또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웃과 원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이제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율법교사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29절,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다시금 예수님께 다시 돌려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웃과 이웃이 아닌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기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 원수인 것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내가 구분하겠다. 구분하여서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원수는 내가 미워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상, 그러한 의도를 지금 이 질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자,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하나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그 예화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그 질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 그 예화에서 사마리아인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인종이든 나라이든 어떤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언어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즉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객관적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희생하며 충분한 도움을 끝까지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개만 또 못한, 개 취급하는 그런 아주 상종조차 안 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원수와도 같은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그의 이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율법을 소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웃과 이웃이 아닌 관계를 자꾸 선을 그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내게 있어서 이웃과 이웃이 아닌 관계를 자꾸
구분 지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기준에 있어서 보통은 이런 기준입니다. 나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람이. 또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사람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웃과 이웃이 아닌 관계를 자꾸 구분 지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이웃의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 그렇게는 보통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고 자신의 기준을 그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 사랑할 만한 자라고 여긴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신앙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간에 다툼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있었고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바울은 이제 이러한 양자들에게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있어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양자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혹은 나의 어떤 신앙적인 자신의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시험이 들게 하거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관습의 차이, 문화의 차이, 전통의 차이, 어떤 의식의 차이, 이런 어떤 부차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것이죠. 서로 간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그것이 다르다는 것과
신앙에 있어서 배경이 다르고 그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배제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 즉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전통, 관습 그런 것들인지, 즉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우선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믿음이 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앙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약간 그런 사람들을 말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포도주도 마셔도 되고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거리끼게 된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한 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과 성장에 있어서 이 신앙의 자유로운 자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 2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단순히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라는 말, 용납하고 받아주라 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웃,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라든지 그렇게 생각이 아니고 거리낌이 없이 얼마든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위에는 믿음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 즉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인로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민감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13장의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기쁨보다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자발적으로 모욕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희생적인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본다면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너만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네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들의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모든 증오들, 적개심들, 그 경멸들, 그것들을 기꺼이 친히 다 몸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아니,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기를 나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함 없이 어찌 자신만의 자유만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그 포기, 그것은 우리 모두,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15장 5절과 6절은 바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큰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로마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차이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지침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우리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라 라는 그 말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다. 자,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카타 크리스톤 예수 이렇게 되는데요. 요 카타라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을 지배하는 기준을 의미할 때 쓰인다. 무엇을 지배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우리 각 지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행할 때에 공동체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 추구, 이러한 것은 끊임없는 반복과 불화와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즉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요, 그때 비로소 내가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 곧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의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희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내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죠?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서와 모임에서 우리 평안교회가 어떤 공동체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그 의견들을 다 세세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렇게 질문하듯 자신의 기준에 맞춰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자꾸 구분하여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발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발상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준으로서, 그러한 잣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사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다름과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